거린대 중인교회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표어는 하나님의 웃는 얼굴입니다. 1부, 2부 예배는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 TV 영상 예배가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 영상 설교를 보시고 싶은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후 1시 이후에 시청이 가능합니다. 오후 예배는 당분간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시고 혹은 오전 예배 드리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시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운행과 교회 식사는 따로 준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19 관련 예방의 일환으로 로비에 교회 출입 명부 작성,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하기, 손 씻기 등등 여러가지 실천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부산 남로회 제190회 정기노회가 4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성제일교회에서 열리겠습니다. 이 외에 다른 소식들 교회 목회 일정단 참조해 주시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 이 시간 이제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제 눈으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든 후에 은퇴한 다음에 어디에서 가서 살고 싶니? 라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어릴 때에 지낸 유아 시절에 이렇게 유년기에 추억이 되어있는 고향에 가서 살고 싶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힘들수록 때로는 어려울수록 더욱더 그런 마음이 짙어집니다. 그래서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고향에 가보면 고향이 내가 생각한 고향이 아닙니다. 사실 변한 것은 고향이 아니고 내가 변하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그리워하는 것은 고향 자체가 아니라 고향에 배어있는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들, 행복했던 나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은 고향 자체가 아니고 그 의미는 나의 행복했던 어린 시절, 바로 그 시절 때문에, 어린 시절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 승천하실 때 천사가 그들을 보고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유다만 갈릴리 지역 사람이 아니고 가룟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나사렛이 갈릴리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도 갈릴리는 고향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라.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내 형제들, 예수님 제자들을 말합니다. 갈릴리로 먼저 가 있으라고 해라. 내가 거기서 이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요?
우선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 또는 서기관 또 장로들 이렇게 지칭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선동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혈안이 되어서 찾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인다고 하는 소문이 그들의 귀에 들어갔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신변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가장 북방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그 고향 땅 갈릴리로 가자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이 갈릴리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예수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울고 웃고 함께 지내던 모든 그들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갈릴리에 그대로 묻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찡한 갈릴리, 그 갈릴리, 거기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기에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십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의 사건들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리고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는 이제 게네사렛 호수, 디베냐 호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다른 성경에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갈릴리 그런 그 지역 아는데 디베냐 호수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중에 하나였던 티베리우스가 갈릴리 인근에 자기 이름을 딴 성읍을 하나 건설합니다. 티베리우스, 디베리아죠. 그래서 갈릴리를 로마인들이나 아니면 헬라인들은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로, 그들의 언어로 디베랴 호수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은 우선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한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겠습니까? 의심했겠습니까? 의심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 있어서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 맞아 의심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1절에는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다음 제자들에게 쫓아갔습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듣고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걸어갔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서도 뭐라고 합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말해도 안 믿고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글로바 부부가 이야기해도 그들은 역시나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후에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성경을 썼다면 저 같으면 성경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철석같이 믿었더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을지 몰라요. 성경은 진실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듣지 않은 일은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죽은 사람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나사로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또한 이제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죽음은 이 죽음과 차원이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실 수 있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다시 부여하신 줄로 알았던 예수님 그 자신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냥 죽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 기력이 다하고 진액이 다 빠져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거는 이들이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듣고도 믿지 않은 것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만 만나지 못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 도마한테 가서 도마,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그분 살아나셨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우리에게 기원해 주셨어. 그때 도마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나는 내 손가락을 가지고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의 못자국난 손을 내가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그는 실증주의자입니다. 만져봐야 믿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도 같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야,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한번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만약 도마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만졌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계셨을까? 그 자리에서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전 성경의 번역에 의하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참으로 복되도다. 한문 성경에 진복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안 믿는다고 화내지 마세요. 그게 당연합니다.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을 여러분 역사적 사실로 믿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믿는 게 비정상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저 사람들이 그걸 믿는단 말이야?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저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고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죽은 사람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고? 참 이상한 사람들일세.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시각일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다. 믿는 게 기적입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기적입니다. 세상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기적이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기적이지만 만나보지도 않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깃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전서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가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않고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성경에서는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에 말한 바를 왜 마음에 더디 믿느냐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누가복음 24장에는 제자들이 식사하는 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야단치시면서 물고기를 한번 가져와 봐라. 그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수셨습니다. 예수님 물고기 잡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전에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의 습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식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분 예수님 맞구나. 또는 예수님은 과거에 예수님과 겪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은 듣기는 들었는데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갈릴리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라와 보니까 할 일이 없어요. 이런 데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좀 리더십이 있어요. 나도 동의하고 제청하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다 몰려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중에 상당수 많은 제자들 7명 이상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아마 식탁을 만들고 가구를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잘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잘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잘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어디에 고기가 있고 베드로 어떻게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이건 이들이 선수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주로 물고기를 밤에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물은 요즘은 이제 투명한 그물이 많이 나와서 좋은데 그 당시 그물은 물에 던지면 그물이 다 이제 표가 납니다.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목 물고기가 아니면 낮에는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거기 물고기가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던지면 컴컴하니까 안 보이니까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가다가 막 그물에 걸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 올리는 것인데 이 평생을 그물 던지는 일에 그물질에 익숙한 제자들이 고기 잡는 데 선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낚시에 고기가 잘 묻은 자리가 있대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낚시? 그걸 포인트라고 한다고 그러대요. 제가 일부에 장로님한테 배웠습니다. 포인트. 장로님 잘하세요. 포인트를 그물 던지는 포인트를 기가 막히게 알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이쯤에는 어디에 던지면 고기가 딱 잡히는 거야. 이 시간대면 어디쯤 있을 거야. 그런데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새벽녘이 다 되어갑니다. 그냥 실망해서 이들이 지쳐 있어 가고 있을 때에 저 어디 그들의 배로부터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해변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니 어디 고기가 있는 거를 제일 잘하는 것은 제자들이에요. 밤새도록 그 제자들이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니 낯선 사람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라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래도 믿져야 뭡니까? 한번 던져봤습니다.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걸려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한날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러나 허탕을 치고 지쳐서 그물을 정리하고 어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낯선 남자가 자기 배에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좀 배를 이렇게 이제 이 육지로부터 띄워주십시오 부탁을 해서 약간 띄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그 모임자들에게 그 배를 강단 삼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구를 정리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마치시고 그 남자가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알면,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알면 베드로가 허탕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고기 잡는 건 이 낯선 남자보다 베드로가 더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밤새도록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몰고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옆에 있는 배에 손짓을 해요.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옆에 달려와서 그를 도와주고 이제 그물을 건져 올렸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기억을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맞아, 3년 전에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던 그분이 바로 저분이시다. 그런데 이 옆에서 좀 성격이 차분한 이제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성미가 급한지 10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운동장 끝에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터인데 베드로는 지금 아마 우통을 다 벗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었나 봐요. 주님이시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내가 이제 예의를 차려야지. 그리고 겉옷을 입고 그리고 베드로 성격이 그렇게 돼요. 물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수영해서 가는 게 빨랐을까? 노저어서 가는 게 빨랐을까?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해변에 가보니까 거기에 숯불이 피어져 있고 거기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굽고 계셨습니다. 떡도 옆에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잡은 고기 몇 마리를 좀 가져와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식사를 나누실 때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 하면은 제자들과 식사를 같이 나누시면서 그들의 상처난 마음을 씻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이라면요,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 하였겠습니까? 주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한참 동안 못 봤죠. 아유 반갑습니다. 얼굴이 많이 여이셨네요.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12절에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다 알았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말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배반했거든요. 버렸거든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패배의식과, 나는 실패자라고 하는 건 패배의식과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지니 패배의식에 시달리니 결국은 사명도 잊어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같이 아침을 잡수시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유구무원입니다. 자, 특별히 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 아무 말 없이 아침을 잡수셨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입을 여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우선순위를 물으시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최우선으로 두고 나를 사랑하니? 이게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건 맞아요, 베드로 마음이. 근데 염치가 있죠. 아,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명답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감히 낯이 없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말 못하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세 번의 질문.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숯불을 사이에 두고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면서 타오르는 그 숯불에 비추어지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 재판장에서의 일입니다. 예수님 재판받고 계시는데 저 멀찍이 이제 모닥불이 피워져 있고 베드로는 저 멀찍이서 재판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지금 방청하고 있었습니다. 재판 방청객이죠, 말하자면. 이때 옆에 있던 어떤 여자가 묻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패입니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모른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예수의 패가 분명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분명합니다. 내가 맞습니다. 이때 마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때 바로 그때에 다루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꼭해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겁니다. 남들은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쳤습니다. 다시 디베랴 바닷가에서 아침을 잡수시면서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아이컨택이 일어난 거죠. 내가 날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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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염치가 없는 베드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베드로의 그 상한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라고 하는 약을 바르셔서 그의 마음을 치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죄책감 위에 사랑이라고 하는 장미꽃 세 송이를 두셔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 사람이니까 그랬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그랬지,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말로 실수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상처도 입히고, 또 때로는 죄도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참명목이 없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네 마음 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러나 사람이라 그렇지, 약해서 그렇지, 그 주님 때문에, 그런 주님의 마음,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용서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용서입니다.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용서가 베드로의 상처난 마음과 제자들의 상처난 마음들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분이, 굉장히 엄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특별히 아내에게도 얼마나 엄했는지, 옛날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평생 아내는 평생을 큰 소리 내지 못하고, 큰 소리 치는 남편이 아무 소리 못하고 남편에게 쥐어서 살아갔습니다. 요즘 같으면, 요즘 여자들이 누가 그렇게 살라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쥐어 산다 그러면 그냥 뭐 때려치고 그냥 간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는 얘기죠. 내가 그 남자분이 자기가 세상 끝날 때가 다 된 줄 직감적으로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때를 알아요,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와라. 제 어머니가 옆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보고 온 힘을 다 짜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지난 40년간 같이 살면서 많이 무서웠지? 미안해. 내가 당신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사실은 당신 사랑했어. 잘 살다 와. 이 말 한마디 했는데요. 그분의 글에, 그 아들의 글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흘러 녹아내리, 그 흘러내리는 것이 눈물로 뚝뚝 떨어지는 것을 이 사람이 보았답니다. 뺨에
돌을 타고 눈물이 흐르면서 남편에 대한 어떤 섭섭한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남편은 아내에게 나를 용서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아내의 얼어붙은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을 용서해 주어 그러면서 녹여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를 치유하고 새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베드로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배반자 베드로, 실패자 베드로,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는 그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그물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다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3년의 꿈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랍비들의 말과 달랐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믿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24일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 삶을 지탱할 수 없었어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혹시 그런 사람들이 이 가운데 없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교회 나오는 일 자체가 행복했고 교회의 일이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하다못해 청소를 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납니다. 책임감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의무감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때로는 초신자들이 막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막 펄펄 뛰면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속으로 3달만 지나가라. 나처럼 되지. 아이고 처음엔 나 그런 거야. 나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은 상태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였습니다. 재정도 풍부했고 큰 교회였고 이단들을 분별해냈고 열심히 있었고 그들을 향하여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것 하나 때문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처음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처음처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처음 만났던 것처럼 처음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깁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용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원래 이들은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겠다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여기 숨겨져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아니야.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새벽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너 지금 물고기 잡는 거 너가 할 일 아니야. 네가 할 일은 내 백성을 돌보는 거야. 그들을 위로하는 거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야.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 네가 할 일이야.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이 대부분 순교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방언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지 나으리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표적을 말하는 겁니다. 귀신 쫓겨가고 병 낫고 새 방언을 말하고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사명은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명, 우리 성도들도 가지고 있는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의 생업, 일터가 바로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 가정생활하는 주부에게는 여러분 이제 이 가사를 돌보는 그 일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제 이 민권운동을 하고 할 때에 어떤 흑인 청소부가 뉴욕 길거리를 청소하면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원망의 일이겠죠. 정말 가장 천한 일, 그건 나의 일입니다. 그런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글을 보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예요. 형제가 이 거리를 청소할 때 마치 베토벤이 작곡을 하듯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만들듯이 조각하듯이 그리고 괴테가 시를 쓰듯이 그런 마음으로 청소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일할 때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내 팔자가 잘 못돼서 이렇게 나는 이런 천한 일을 하며 제 사람들이 무시를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호구지책으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의 한 부분을 한 일부를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청소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고 가장 소중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가장 귀한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를 그렇게 기르는 사람은 육아가 자녀 양육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요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상처난 마음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